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잘 들립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단지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여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단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만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바로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상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눈이 열려진다.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7절에 보면 가다가 그랬어요. 가다가 눈이 밝아졌다.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과정 또는 수단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셨어요. 터치하셨다. 터치. 안수는 아니고요. 안수하고 터치는 좀 달라요. 안수는 이제 머리 위에 오는 거고 터치는 게 손을 대는.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말씀, 가라, 떠라,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그냥 명령하신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귀신을 쫓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명령을 물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진흙을 이겨서,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좀 무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실로암 연못은요,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실로암 못은 좀 한 15도 각도로 좀 내려가야 돼요. 눈도 안 보이는 맹인이 이 15도로 이렇게 1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를 내려가서 한참 가야 되거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에서 실로암까지는요 꽤나 멀어요. 그 거리를 어떻게 가냐고요. 물론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 사람이 평생의 맹인으로 살면서 더듬어가면서 가긴 갔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이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맹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일개서 발라주시기까지, 거기까지는 눈이 사실은 안 떠졌어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에 눈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치유가, 문제 해결이 즉시, 즉석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되거나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게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고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놓고 쟁론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원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은 맞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다가 17절에 보면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선지자니다. 그래요. 이 사람의 대답이 맞은 건 아닙니다. 물론 뒤에 가서는 이제 확실히 말은 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평생에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소문만 듣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제 보는 상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너는 그러면 네가 직접 눈을 떴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의 말이 직접적으로는 틀렸지만 이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용어는 틀렸어요. 용어는.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사람이 본 적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만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또 불러요. 소경이 분명히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내가 분명히 눈을 떴다고,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부모를 불러요.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냐? 맞다고. 그러면 누가 눈을 뜨게 했냐? 근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20절부터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압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가 조금 비겁하죠.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인 그 아들, 본인,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그 본인의 말, 그리고 이 부모들이 비겁하잖아요. 자기 아들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다 과정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부모는 뭐라 그래요? 우리 뭐 아들이기는 하지만 뭐 내 아들은 맞다. 그런데 뭐 더 다 컸는데 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미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유대 커뮤니티에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논쟁이 내일 본문에도 계속 이어져요. 이런 논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적 전통, 율법주의, 율법적 전통. 이 사람들은 자칭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평생을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사람들은 율법적 전통에 매어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축사 사역만 하는 거예요. 축사사, 귀신 쫓는 사역.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사역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계속 더 센 것을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복음으로부터 이탈돼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복음적인 사역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더 극단적으로 이단이 되어가. 이단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역이든지 이 복음의 바탕 위에서 사역이 진행이 돼야 되지. 이 복음 바탕, 복음적 사역,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복음적 사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사역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에 빠집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믿었는데, 그건 전통이에요. 물론 그 안에 복음이, 그 안에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적 전통만 우리가 따지다 보면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복음에 대한 맹인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의 영.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면 전통에 사로잡힌 거예요. 전통, 습관, 관습.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음은 없고 말씀은 없고 그냥 하나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왜 눈을 뜨게 했냐 이거예요. 그 전통에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예수님이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물으셨거든요. 인간 영혼 구원이 먼저지 전통이 먼저가 아닙니다.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시비 걸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린 여인을 이렇게 펴신 날도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귀신에게 결박된 하나님의 딸을 펴는 게 옳으냐, 그냥 방치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우선이고 영혼 구원이 먼저인 겁니다. 삶의 기준은 전통이나 어떤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보다는, 어떤 교리보다는 항상 복음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좀 비겁하다 이거죠. 부모로서 비겁하다 이거죠.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그분들이 볼 때 예수라는 분이 안식일에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내 아들 맞기는 맞는데 모르겠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떴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비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출교될까 봐.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당하는 어떤 조롱, 심지어는 출교, 불이익, 손해, 이것을 감수하지 못하고 이들은 비겁하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비슷한 거랑,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겁한 부모죠.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혹시 사람들의 조롱이, 사람들이 하는 그 조롱, 사람들에게 당하는 불이익, 손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모들을 볼 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해야 할 때에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비겁한 거다.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부모와 똑같은 거죠.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 받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21세기 이렇게 과학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라 했다고 그러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무슨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신이 있다고 말하냐고. 그럼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혹은 우리에게 내가 당할 어떤 손해,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죠.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말해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겁한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 맹인의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까 봐 비겁하게 말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다. 오늘 우리 설날이잖아요. 10시에 오늘 가정 예배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전화가 왔어요. 10시에 진짜 합니까? 진짜예요. 다 준비해놨어요. 진짜로 10시에 생방송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오전 처음으로 제가 해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10시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땐 또 잘 이렇게 가족들하고 화합하시고요. 어쨌든 10시에 가족 예배 들으실 분들은 그 전에 제가 문자를 한 번 더 보낼 테니까요. 10시에 빨간 거 이렇게 생방송 표시가 나거든 그냥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감사헌금 박일남 정영희 전사님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과정 우리가 잠시 공부했습니다.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으신 것도 아니고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눈이 떴던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맹인된 아들을 두었던 부모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마땅히 예수께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야 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올 불이익 때문에 비겁하게도 그것을 말하지 못했던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청룡이 전사님과 아들 박일남 이름으로 명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멋진 사업장 되게 하시고 우리 청룡이 전사님 늘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드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 전통 설 명절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불협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민족 전통을 따라서 제사하지 않도록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시에 우리가 또 가정 예배로 함께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